오늘은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로 이 위조된 각인 김용국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임스의 설교로 만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많이 다를 겁니다. 인용된 부분하고 좀 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을 접하고 나면 교회를 비난하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접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중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여러분도 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은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된 이야기들, 뒷이야기, 뒷담화 혹은 거짓말하고 입으로도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내뱉는다거나 욕설을 하거나 혹은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망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반대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부끄러워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요? 위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의될 수 있는데 이 위선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올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옥죄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요, 저는 경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선을 넘는 거죠. 김용국 목사님이 선을 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제 표현에는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선 안까지는 괜찮은데 경계선 밖을 나가는 거 위선이다.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거, 그렇게 비치기를 바라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교회에 올 때, 제가 많이 위선적이네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여성들이 화장을 합니다. 저도 조금 했는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겠네요. 이렇게 따진다면 이걸 위선이라고 한다면 위선이죠. 그러나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이건 좋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경계선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장한 사람 다 위선자들이게요? 그렇게 따지면 화장을 가지고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죠. 정장을 입는 걸 가지고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꾸미는 것은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하다고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그렇고, 정장을 입어도 그렇고, 옷차림을 해도 그렇고, 과한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걸 우리는 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선은 뭘까요, 그러면? 위선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할 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할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것.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인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선을 넘는 거죠. 마땅하고 타당한 정도를 넘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위선이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 가식을 떨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서는 못해요. 제가 목사인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그런 말 못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은 그 위선의 모습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까요? 삶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와 생각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기억으로 남게 돼요. 그럼 어때요? 기준이 분명하면 그 기준에 이 사람이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사람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때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선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유난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과 말들로 인한 그 삶의 괴리적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기준을 차라리 낮추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나는 육체적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니까. 근데 자기는 고상한 걸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방탕하게 살아.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준을 잔뜩 스스로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고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보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세상 사람보다 나는 더 완벽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모습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생각하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실제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죠. 이걸 위선이라고 보는 것이죠. 위선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사상과 정치적인 신념을 말로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조롱하죠. 특별히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그 말적 표현하고 실제 삶의 모습이 괴리를 느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 위선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들, 뭔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들, 또 하는 정치인들은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 뭐, 서민들을, 자기는, 뭐라 그러죠? 예. 서민을 추구한다. 자기 정책이. 근데 자기 삶은? 뭐, 강남에 빌딩이 몇 개 있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이야기 국민의 정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국민의 주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가끔 봐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많이 그래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국민 주권 정부인데 왜 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선적으로. 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는 권위적인 것이 좋은데 국민의 주권을 막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위선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두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은폐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은폐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춥니다. 나 크리스찬 아니야? 그렇게 말 안 하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집사님이시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깜놀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집사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로? 뭐 이렇게 됩니다. 왜? 자기가 감추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우니까. 교회에 가서만 드러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게 하나의 행위가 은폐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폐 안 하십니까? 그럼 크리스천이라는 거 이야기하세요? 대답이 없어. 질문이에요, 질문. 스스로에게 답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하는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가족들에게도 드러내기 쉽지 않을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지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 안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은폐하는 수단이죠. 위선적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완벽함의 추구죠. 힘들 때 힘들다고 못하는 거예요. 슬퍼도 슬프다고 말하지 못해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슬프다고 하면 완벽함이 깨지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세요? 남자가 울면 어떡해? 그래서 군대 가면 가장 많이 남자는 울지 않는다. 인생에 딱 세 번만 운다. 뭐 태어날 때하고 뭐 할 때하고 뭐 할 때 있죠?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뭐 이럴 때만 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넌 울고 싶은데 그럼 남자가 아니네? 근데 이게 우리를 통제해요. 우는 것을 굉장히 그래서 기피합니다.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흘리면 내가 너무 어색한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눈물이 나오지? 그래서 자꾸 호르몬 문제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감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자기를 억압하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억제해요. 왜? 그렇게 안 보이고 싶은 거야.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위선을 감추는 행동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추구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더 큰 파급 효과를 끼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위선은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성적인 문제, 뭐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도 모르죠. 모르게 하니까. 근데 그거 모르게 하면요, 어떨까요?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 존재가 파괴되죠. 이것도 위선이거든요.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강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우리는 두 얼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현상이죠. 우리가 주는 두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구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해요. 아니, 여러분, 목표를 정하는데 항상 그 목표를 여러분 이루십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목표는 10kg 감량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뭐요? 맨날 먹어요. 살찌는 것만 먹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안 먹어. 나는 치즈 안 좋아해. 그러면서 몰래 혼자 먹는 거예요. 이거 위선적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모습을 감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감춥니까? 갭이 있는 걸 인정하면 괜찮은데 그 갭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기준 속에 자기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래서 실제 나의 모습을 인정하면 거기서 위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걸 인정하자. 두 얼굴이 우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실 위선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과 행동 사이에는 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갈등은 모두에게 있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자신이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문제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런 위선이 이미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는 잣대가 너무 타이트하고 자기에게는 어때요? 고무줄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죠. 자기와 다른 사람은 같아야 되는데 기준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을 지칭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내가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똑같은 사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다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막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 갭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여지는 것하고 겉모습, 안에 있는 생각이 비슷할수록 이 사람은 덜 위선적인 사람인 거죠. 속에 있는 것을 무언가로 막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때 그때 나오는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우리가 막아버리면 어때요? 자꾸 막으면 그게 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미니까 힘든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하고 있으면 꾸며야 되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을 갖는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속에 있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과 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우리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 여러분, 여기 말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겉에서 나오는 것들도 결국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집중했지 진짜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겉을 우리가 아무리 매만져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자기 내면의 성찰을 강조하시죠. 그런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내면을 성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외형을 치장하는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교회에서 행동할 때는 경건하게 발걸음도 조심하고 사람들한테 젠틀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가면 뭘 가르치냐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 그리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일반 성도님한테 이렇게 집에 가서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괴리감이 커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집에서는 강아지처럼 행동하다가 교회만 가면 사람처럼. 이제 저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왜? 너무 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위선의 문제인 거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게 내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위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어떻게 디뎌야 될까요? 위선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위선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이란 말이 중국말로는 뚜이면인데 앞에 상대를 앞에 두는 거예요. 그걸 대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못 봐요. 남이 잘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늘 남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거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울을 예쁜 얼굴로 꾸미기 위해서 거울을 보시는 거 말고 진짜 유심하게 나의 자신을 거울로 보십니까? 거울을 많이 갖다 집에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운 행동 잘 못하거든요. 거울이 잡고 있으면. 그렇거든요. 거울을 자주 보세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나를 직면하자라고 거울에 하나 써놓으면 돼요. 오늘도 몇 번이나 직면했는가. 나를 직면하면요, 내가 성찰하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정직하게 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자기 성찰은 중요합니다. 인격의 성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버려요. 우리 특별히 남성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회피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냥 웃자. 하하하, 뭐 이렇게. 우리 재밌잖아. 형제들은 뭐 하면 친한 거냐면 게임 같은 거 같이 하고 운동하면 친한 거야. 그럼 난 진짜 친해.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친해. 근데 나중에 걔 어디 사는데? 몰라. 형제가 몇 명인데? 안 물어봤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하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충격받아요. 어느 날. 아니, 너 친한데? 찔리죠. 우리는 그렇게 무망하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왜? 깊이 들어오지 마. 가족은 그런 게 아는 게 아니야. 질문하면 더 불편해, 우리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으니까. 왜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물어보지 않잖아요. 물어볼 때 불편하잖아요.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완벽한 척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호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 아닙니까? 자기만 벗은지 모르고 남들은 뒤에 들어가서 크크크 웃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완벽한 채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완벽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죠. 부부관계의 문제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부부 문제의 핵심이에요. 저와 크리스탈이 싸울 때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문제야.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야 대화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다음 말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관계가 쉽게 회복이 됩니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도 고민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문제를 돌아본다는 거. 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최고의 남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편들이 다. 누구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쟤보다 낫잖아. 한솔이보다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솔이 없네. 다행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서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사람 문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선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결론으로 첫 번째,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선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완벽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완벽하려고 하잖아요. 내 모습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무에게도. 안 보여집니까?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척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리더가 완벽의 탈을 쓰잖아요. 그럼 교회 성도들은 다
다 완벽주의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허점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리더에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허점을 보이면 누가 또 공격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면 나는 누구보다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이 되니까 정직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 때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내 공격당하는 것 같고. 리더들이 그런 완벽의 탈을 쓰잖아요. 그 교회는 전부 다 완벽한 채 하는 탈을 쓰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의 간격이 좁아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크리스찬은 뭐냐? 겉과 속이 차이가 적은 사람. 저는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려면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를수록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겉과 속으로 구별해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야, 난 이래. 어쩔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야, 나 아무것도 안 돼. 응? 나 못한다고 어쩔래? 이런 거 싸우자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의 지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목표가 있는데 여기가 나의 목표야. 근데 나는 이만큼 온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나는 이만큼 왔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계로 생각하는 사람, 나 2단계야. 난 레벨이 달라 너랑.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다 어때요? 목표가 있어요. 주님을, 예수를 닮은 목표가 있죠. 근데 나는 여기 왔네. 그래서 나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어렵네.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왜 감춰서 뭐 하시려고요? 감추면 감춰집니까? 내 단계가 2단계인데,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성장의 그 과정들을 감추려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장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안 자라나고 싶은 거예요. 난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완벽주의는 가졌는데 실제로 자기 모습은 바닥이야. 그럼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살면 되는데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닥이면서 요만큼 된 것, 이만큼 온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도 돼요. 내가 그만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고, 근데 왜 자꾸 그런 척 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런 척 하면 그렇게 봅니까? 안 본다니까요. 아무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누구만. 나 혼자만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거 좋아요. 그것은 누구도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아요. 위선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나는 이게 목표인데 이 정도 된 것 같아. 이게 내 싸움이야. 라고 말하는데 누가 비난합니까? 근데 뭐래요? 자기는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안 닮아가고 싶어. 근데 닮아가고 있는 척 보이고 싶은 거. 교회 안에서.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그 과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격려합니다. 저는 풍산계 지금 우리 누구죠? 형현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많이 격려해줘요. 이유가 있어요. 하라면 그대로 해요. 저는 그걸 격려해주고 싶어요. 순수하게 따라가니까. 수준이 높냐 낮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못해요. 같이 하는데 텐텐텐 하자는 제가 못해가지고 밥 사주기로 했어요. 형현이는 그대로 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수준에서 맞춰 하면 돼요. 그럼 자기 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감추려. 아니 목사님 텐텐텐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텐텐텐 가르쳐.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부끄럽지만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면 우리는 자꾸 어때요? 감추고 싶어. 나는 잘해. 너보단 내가 잘해. 자꾸 이러고 싶죠. 근데 괜찮아요. 드러내도. 내가 못하고 있는 걸 드러낸다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목표는 이거야.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룬 척, 다 다른 척 하고 있다면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 과정 중에 있어. 나 여기만큼 온 것 같아. 나 좀 도와줄래? 이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성장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그 수작을 부리면 안 돼. 이 수작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숨기려고 해도.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해야 된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성장과 변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장하지 못했으면 못한 대로 잘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걸 보일 수 있는 것,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척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우리가 이루지도 못한 걸 이룬 척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더 나은 방향으로 돌이키십시오. 중요한 부분은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라는 건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표와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쪽으로 더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걸 인정하는 거야. 주님, 제가 더 가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저 인정합니다. 근데 주님, 저 가고 싶어요. 이걸 고백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갈 곳도 알고 그것으로 가기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만큼 와버렸네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인정하는 거, 내가 반대 방향으로 왔다는 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계제가 없어요. 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지금 가는 여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있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근데 앞에 좀 있다고 그게 뭐가 특별한 거예요? 다 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신경질 내버렸네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말을 꺼낼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다. 아, 내가 잘못했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잘못했단 말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어제 저녁에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날입니다. 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펑펑펑 울었어요. 어젯밤에. 근데 이제 크리스탈의 마음을 이제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크리스탈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남편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됩니다. 티만 돌아가. 머릿속에. 이성만 돌아가. 오늘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 부분은. 근데 딱 하나님 제 안에 아내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마음을 탁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터지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평생에 처음으로 어제 가장 많이 울었다. 20, 30분 것 같아요. 예. 근데,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잘 모르잖아. 언어가 다르고. 나는 그렇게밖에 안 살았는데, 이해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요청. 공동체 굉장히 간절히 생각났어요. 이때 좀 도움이 된다고 너무 좋겠다. 그러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내용이 있어서,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침묵 대신에 회복을 선택하십시오. 회개는 공동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침묵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 앞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목적. 교회는요, 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치리라는 말은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야단쳐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한 사람을 레스토레이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치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치리하고 쫓아버려요. 왜? 부끄러우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죠. 공식적으로 해야 될 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회개하는 거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교회를 많이 못 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해요. 사람들이 요구해도 그걸 감춰요. 저는 그게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개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개인에게 근신의 시간을 갖게 하고 이것을 모두에게나 외부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의 목적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버리거나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됩니다.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직면하고 해결하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덮어요. 덮으면 괜찮다고. 그렇죠. 상처가 있어요. 그걸 놔두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뭐가 닿잖아요? 썩나게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치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느 부분 회복도 되지만 완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하게 그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모습 속에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꾸미지 않고. 우리는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위선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이 한 주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